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3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여자는 이미 뱀의 말에 미혹이 된 상태였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혹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홀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그 나무를 보니, 그 금단의 열매가 있는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정욕인데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언급한 내용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이러한 정욕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뱀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뱀의 말에 미혹된다면, 뱀의 속임수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에게 금지된 금단의 열매가 맛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더 지혜로워질 것 같은,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음성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뱀의 미혹에 속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브와 같이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될 것이고, 우리만 먹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열매를 전달할 수 있는 죄의 전이성, 파급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먹고 난 후죠. 7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즉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음, 수치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후 그들은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마저도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치를 느낀 아담과 그 아내가 재빨리 취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치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인류의 최초의 옷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입니다.
그 치마의 용도는 무엇이냐 하면 죄로 인해서 발생된 그 결과물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죠. 죄로 인해서 파생된 그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 바로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드는 옷 혹은 당신이 만든 종교로는 당신의 죄의 결과물들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의 죄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벽히 가렸다 한다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아내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 치마는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권리가가 이제 막 되게 당황스럽게 막 자기 막 실수하면서도 막 이렇게 허겁지겁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침착하면서도 이렇게 딱 주도 면밀하게 딱 증거를 안 남기고 딱 하는 사람들이지. 예. 뉴스인가 들어보니까 영국인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죄를 범하고 나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완전하게 범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부끄러워서 재빨리 이걸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옷은 무엇이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 치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치마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물들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 바로 치마였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결과물들을 가리기 위한 것이 치마라는 거죠. 옷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람이 만든 옷, 사람이 만든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뭐 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참 선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종교들은 그런 수치들을 가릴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옷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8절에 읽어주죠. 그들이 날이 서늘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예. 날이 시원할 때 저녁쯤일 수도 있고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산을 걸어다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이상 좀 그런데. 좀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걸어다녔던 하나님이 있었죠. 예수님.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동산에 거느다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표현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기 전에 한 아기로 되어서 오기 전에 그러한 음성이 걸어다니시는 거죠. 그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을 피하지 않았죠. 그 음성, 그 면전,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피하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교회 잘 나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뭐 금요기도회, 금요철야, 수요예배, 토요 모임, 청년 모임 다 참석해요. 근데 갑자기
모임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에, 믿음 생활에 서원해지는 거. 마치 아담 하와처럼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 그 특징이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그들이 입은 치마는 그들의 수치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9절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 그 아담이 자꾸 숨으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숨는 걸까? 하나님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죠. 내가 모든 좋은 것, 동산과 모든 낙원, 지상의 낙원을 다 그 아담과 그 여자에게 주었는데, 혹은 아담에게도 그 돕는 배필을 까지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내 이놈!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많이 더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이놈! 이랬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네가 어디 숨어 있느냐? 혁은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찾아주세요.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들을 피해요. 모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요. 도망가요. 그런 도망가는 죄인을 먼저 찾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10절 읽어주시죠. 그런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주어에서 숨었나이다. 11절이요. 가라사대 누가 내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너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니까 12절에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걸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느냐? 라고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또한 책임을 그 아내가 나한테 줬지만 내가 먹은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손가락질하는 거, 책임을 넘기는 거. 그래서 13절을 보시죠. 읽어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것저것 이렇게 하였구나.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자는 뭐예요? 뱀한테 뱀에게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그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열매를 따먹은 거죠. 여자는 뱀에게 완전히 속았어요. 뱀의 거짓말에 완전히 미혹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거예요. 여자는 뱀이 착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뱀의 말에 혹한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지 못하고 그가 하는 말에 혹해서 넘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말이 논리가 있어. 근데 그의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는. 마치 여자가 뱀의 존재가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사람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논리를 가지고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만의 하나님의 논리에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와가요? 아담이든 하와든. 왜냐면 여자도 먹지 말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때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대로 먹으면 안 먹었어도 되는데 뱀이 계속 물어보고 계속 호기심하게 저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네 해가지고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니 뱀을 따랐던 거면은 뱀의 말을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하나님을 따랐던 거니까 하나님의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 외에는 나쁘다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원래 사람들 인식도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믿는다 하면 이 친구를 믿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고 한다 못 믿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서 했다는 거는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뱀에 대한 존재가 알았던 거 아닙니까? 알고서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걸 쭉 이렇게 봐보니까 여자는 뱀이 착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선한 천사인지 악한 천사인지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안 속죠. 저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지 딱 티가 나면은 안 속아요. 근데 여자도 그렇고 창세기의 여자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에도 그가 그렇게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완전히 속을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믿는 사람들 당연히 예. 착한 사람인 줄 알고서 믿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믿지 않아요. 예, 처음에 등장할 때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아마 그가 세계 매스컴에 등장을 할지도 몰라요. 평화의 상징으로. 그러나 거기에 다 속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가 봤을 때 뱀도 굉장히 영물처럼 보였을 거예요. 영물처럼. 아름답고 정말로 네 말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뱀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뱀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는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도 그의 교묘한 지혜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은연중에 우리도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미혹과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맙시다. 어떠한 미혹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뱀의 거짓말과
미혹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속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6장 9절 읽어주시죠. 기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을 받을 줄을 알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간용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염색하는 자나 10절이요? 도적이나 탐망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우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을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바울이 9절, 10절에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첫째로 음행하는 자들,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 번째로 간음하는 자들, 네 번째로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다섯 번째로 남자 동성 연애자들. 번역이 좀 다르지만 10절에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주정뱅이 자들, 욕설하는 자들,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속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읽어주시죠. 34절까지. 속지 말라. 악한 동포들은 하나님의 시를 따로 니나니 어깨와 의에 행하고 우리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악한 사귐들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의에 대해서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악한 동료들, 악한 사귐들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죄를 짓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이미 그 관계로 유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뱀이 이와를 속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 속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속지 말아라. 뱀 이와가 속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은 건가? 예, 하와와 이와는 같은 뜻입니다. 이와는 이브라는, 이브 있죠, 이브. 회당가 예, 이브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했을 때 이와예요. 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속지 말아라. 디모데 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예, 미혹하는 영을 따를 것이 1절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 성경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근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2절에 그들의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을 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로 위선으로 완전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하고 명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결혼을 그만한 거예요? 예.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해야죠. 이게 지금 거짓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지 말고 음식도 삼가서 먹고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게 될 거짓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구나.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혼인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뉴스 보도된 것으로 보는데 최저를 지금 찍고 있어요. 혼인율이.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상진 형제께서는 결혼을 하였지만 얼마나 축하할 일이지만 점점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6장 7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갈 것이니라. 예, 8절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게 성경적인 경제관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할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공수래? 공수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분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니 곧 사람과 친구와 은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지금 여기 보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자들은 망할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근데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 부자가 되려고 모든 인생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파멸로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런 물질관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 그것만 향해서 살아가죠. 뭐 연봉 몇천을 달성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상위 10% 안에 들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것이 어떻게 물질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물질 만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일확천금을 위해서 스타가 되려고 하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거짓말에서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기뻐하십니까?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11절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누가 누군가 말씀할 거야 있는 거와 언니를 주시며 오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돈을 추구하지 말아라.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따라가지 말아라.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따라가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돈을 추구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